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남아도의 은혜 캠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데 있을 줄 믿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을 아직 명확하게 천국 복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캠프 안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지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회방한 일도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런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경험하고 또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 자기와 1대1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을 보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육적인 상태에서 출발해요. 육적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러고 나서 자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뭔가 희미하게 이제 알게 되면서 또 그런 은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서서히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게 되고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그런 일이 아니라 육적인 상태에서 출발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서서히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향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갈망하면서 서서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에 대해서 성령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고 깨닫고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경험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주님에 대한 소원과 열정을 그 사람 속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또 주님을 위한 삶의 열망, 헌신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봉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를 위한 어떤 그 헌신, 열망이 헌신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이렇게 나타나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서도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그냥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런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도 아직도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가지 은사들이 넘쳐났어. 성령의 역사들이 막 넘쳐났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남,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소망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충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은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다 은사들이죠. 아까 언변과 구변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은사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에 대한 구분과 올바른 사용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에게 속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육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영적인 모습,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그 이후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 고린도서 3장 1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젖으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와 지금도 못하리라.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고 주의 나라는 소망과 열정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은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왜요? 육신에 속한 자의 열매들을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분쟁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파동이 생겨났어요.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은혜 받았음에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적인 상태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원어에는 분명하게 뜻이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 속하지 않고 옛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과 행실과 가치관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옛날 육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다. 젖 먹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 애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먹죠? 어린애가 뭘 먹어요? 갈비 뜯나요? 젖 먹잖아요. 젖병 먹잖아요. 애들은 뭐가 약해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약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꼭 끌려가더래요. 그래서 유괴범들이 애들을 꼬셔가지고 데려가요. 분별력이 약해요. 판단력이 약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자기 것, 내 것.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울고 보채고 떼까먹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영적인 어린아이도 비슷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신앙의 윤회도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되는 너희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다시 초보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마땅히 이제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왜 이들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나타남도 경험하고 은혜 체험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정도 있고 그런데 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됐어요?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왜 아직도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왜 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요? 뭐를 못했기 때문에? 놓쳤지요?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왜 어린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육적인 육신에 속한 자 속에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맨날 나눔을 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그런 젖을 먹는 사람이 만연하게 표가 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변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세월이 걸렸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는 사람 이 정도 수준에 들어가야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말씀이 뭐냐? 자, 의의 말씀이 뭔가? 로마서 1장 17절에 여기에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에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도 그 복음의 약속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살아가는 것도 그 복음의 약속에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면은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다음 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계속해서 증거를 하다가 때가 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의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것도 왜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군지 알겠죠?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의 의라고요? 누가 우리의 의예요? 누가 우리의 의예요? 예수는 중간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의가 돼요? 예수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가 구원이, 예수가 우리의 지혜. 그러면서 자, 또 여기서 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주어서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너희 몸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의에게 내어주라. 의가 대신 그분에게 내어주라. 우리의 의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오. 무엇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예수. 그분한테 내어줘라. 너희 몸을 그분한테 종으로 내어줘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라. 그분에게 내어줘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의인은 뭐예요?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의인. 성령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의인. 자, 의가 그분이면 그럼 의의 말씀은 누구예요? 의의 말씀은 뭐예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너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그분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 그분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걸 먹고 살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녔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처먹는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징.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나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이기적이고 그런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때깔 놓고 어린아이 모습.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나의 양식으로 먹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처먹는 영적인 어린아이. 더 성장하지 못해. 자라지 못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 주님이 성전 사관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말씀은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와 떡을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자,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제 유아식 먹는 것이 아니라 젖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번역에 자세하게 또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해놨어요. 자,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해.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있어. 세련된 지각, 잘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 성숙한 사람은 뭐를 해서 훈련을 받아서, 여기서 훈련으로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서, 훈련 받아서 이것을 보니까 벌거벗고 운동을 하다, 활동을 하다, 그런 뜻이 연단. 여러분, 벗고 운동하다, 벗고 운동.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의의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게 훈련.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게 훈련. 이게 연단. 어떻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내가 운동하고 내가 달려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얽매인 것, 무거우기 쉬운 것,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는 벗어놓는 훈련을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고백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네가 스스로 육신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노력의 영이라고. 노력의 영.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의지로 힘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걸 좋아해. 이걸 못 박아. 이걸 내려놔야 돼. 자기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 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그분이 공급하는 생수와 에너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굴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뭐하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열정은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형제들아, 글로와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 내게 들리니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누구 따라가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가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갑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뜻은 구별을 뭘로 한다고요?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은혜 주고 은사 주고 체험하게 해서 어디로 인도해 나가냐? 어디로 여러분을 안내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영광을 자기가 돌리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그 조직에 들어오기를 원하거나 뭔가 모임을 자꾸 만들어 참여하게 만들거나 자기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분명히 은사가 나타났어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근데 자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치우치고 덕망 있고 훌륭한 이들에게 치우치고 자신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가 왜 맨날 세상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어요?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안수집사파, 나는 예언자라는 권사님파 다 분열해서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상 이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그들을 듣지도 않으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어떤 것이 육적인가 어떤 것이 영적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신앙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열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요. 그 열정, 주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어떤 날은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 합니다. 잠자는 것도 제 속에서 밤낮으로 철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기도 방송은 헤어질 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경건함은 많은 사람들을 압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주님과 만남 교제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본래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훈련받으면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그 능력 받아서 주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기만 하면 주 뜻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사실 이들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종말을 주위에 보라고 했잖아요. 그 종말을 주위에 봐.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 종말을 주위에 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입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고백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성령으로 심는 일,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요. 이것은 성령님만이 자신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처다담에 그 씨에 속한 그 혈통에 속한 그 사람은 끝났다는 것을 알고 그 육신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산 사람. 그 성령께 내어드리면 성령이 내 육신을, 내가 그 성령께 내면 성령이 내 육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이 육신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립니다.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수를 마심으로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드려야 돼요?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 소원에 자신을 드려요. 너의 육신의 욕심에 자신을 드리지 말고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우리한테 뭘 보여줘요? 주의 영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엎치고 피 흘려서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모르겠는데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우리 사모하고 둘이 극장에 갔는데 극장에 영화 잘 보고 한참을 가다가 우리 사모가 내 선글라스 없네. 우리 찬원이가 사줬는데 어떡해요. 내 아들 찬원이가 사줬는데 어떡하지. 놓고 왔나봐. 어떡하자고. 돌아갔어. 지금 극장 표 끊을 때 그 의자 소파에다 놔뒀으니까 그것도 비싼 뭐 이름 있는 거랬는데 포스트가 씹어놨어요. 갔어. 몇 시간 지나가지고 갔는데 나는 밖에서 차이고 빨리 나갔다 온다고 갔어. 근데 문자 가서 없어요. 저 안내원에게 나중에 줄 서서 물어보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다려서 줄 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뭘 떠오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탕자의 비유를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면서 그걸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떠오르는 순간 찾았구나 확신이 났어. 좀 있으니 웃으면서 알겠어요. 없었는데 찾았어. 뭘 깨닫다는 거예요?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영혼을 향해서 막 기도해. 그래서 나는 내게 아니니까 찾으면 넌 네 거 아니라고 마음이 그러냐? 하나님 주시오. 잃어버린 자의 그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려주게 해요.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성령이 뭘 보여줘요? 성경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그 사랑,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뭘 보여줘요? 생수를 부어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삶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보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누가 무슨 어떤 것을 논사를 행해도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을 추앙하지 않아요.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을 축적하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성령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살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도록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성령이. 근데 안타깝게도 천국복음 세원약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결과 복음이 아닌 것이 진짜 복음이냐 호도되어서 팔을 치고 진리가 다 가려져 있는 거죠. 이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어. 은사 경험하고 능력 경험하고 성령이 나타난 경험,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지금 마쳐가고 있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례 받기 전에 육신으로 행했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여종 하갈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신앙의 줄기를 따라서 성령의 약속을 이루면서 그 성령의 약속으로 살기보다는 여종 하갈의 신앙의 줄기를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신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누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오늘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 명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 나의 구주,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 나의 영혼의 주인.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새 언약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를, 죄종을 잘 만나야 되고, 또 그 좋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큰 복이에요. 말세는 너무나 혼미하게 돼요. 영적으로 혼탁하게 돼요.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좋은 집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 그런 교인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치우치는 그런 치우칠 것이 아니에요.